보통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따로 보낼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를 함께 묶어서 오늘 이렇게 가정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화목일 것입니다. 건강하기 원하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기를 참 원할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은 가난한 형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육은 부유한 삶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육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한다면 그것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비전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좁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 나가려면 부모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키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일은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됩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 나물 반찬 좋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보통 저도 나물 반찬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먹어야 된다. 나물 반찬도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부모님의 조언과 지도와 이런 명령을 잘 따른다면 자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이 되죠. 당시에는 이게 참 먹기 싫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어른이 되면 이게 좋아해도 아이들한테는 먹기 싫은데 먹기 싫을 수 있지만 부모님의 교훈과 권면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자녀의 삶 가운데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성에 따라서는 별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삶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후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한 자녀는 결국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국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훈련하라 하는 말씀대로 이걸 훈련하고 힘쓸 때 그의 삶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을 복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 일이기에 오늘 본문의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어느 정도 마음을 하다가 힘들면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힘을 쓰다가 그냥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진실하게 알아가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참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더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먼저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알아가다 보니 그 사람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리에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우리는 때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좋아서 그러는 건데 상대방은 별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일이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경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연초에 계획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읽어 나가고 읽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때 생각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읽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맛이에요. 부모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그 부모의 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어느 한 특정한 부분만 즐거워하기보다는 모든 말씀을 즐겁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는 메시지에도 겸손하게 듣는 그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기능은 우리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바른 것인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는 그 기능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를 찌르는 말씀도 귀한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란 자녀와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의 교육을 받은 자녀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우리가 달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그런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른이 가정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라면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자기가 먼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고 돌봄을 받는 이 가정의 자녀들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는 부모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부모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중한 사명입니다. 말씀은 교회에서 목회자만 가르치고 우리 전도사님들만 가르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오히려 화목이 깨어지고 분쟁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느냐? 혹시 그런 자녀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녀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드문 경우로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고 그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직 회심하지 못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녀들은 없을 거예요.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회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워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한 표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이것을 배워나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냥 막 억지로 야단쳐가면서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긴 하겠죠. 근데 아이가 마음속으로 막 상처를 받고 막 억지로 견디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을 계속 한다면 하면 할수록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리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크면 저는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해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려면 힘을 막 써서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힘들면. 당장에는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좀 크면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는 되겠지. 당장에 안 하는 게 도리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화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화목은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깨어지고 마는 화목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습관 화목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화목이 깨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화목은 진정한 화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합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가정예배, 가정모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하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나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이런 것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주일애들은 이 설교를, 또 주중애들은 새벽기도 설교를, 또 혼자서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던 위로와 나에게 주어졌던 은혜와 감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우리의 만남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들이 모이면 뭐 하십니까? 텔레비전 틀어놓고 텔레비전 실컷 보다가 이제 시간 되어서 가겠습니다. 좀 아쉽잖아요. 아쉽지 않으십니까? 텔레비전 보러 모인 것도 아닌데 각자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휴대폰 보고 각자 모여서 시간 보내다가 이제 시간 돼서 이제 저희 가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조심히 가거라. 이렇게 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한번 모여봐라. 그 시간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깨달았던 교훈,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나눠줘야 될 때, 영적인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받은 감동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교훈과 내 삶을 돌아보았던 것들을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누는 이런 가정의 모습, 그런 부모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이런 부모님과 함께 신령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그게 왜 중요한 것인지를 배워나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는 이런 가정의 모임,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가르침이 있는 가정은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면 점점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이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말씀 교제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하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다가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지금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해온 지가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했거든요. 그 하기까지는 몇 번이나 실패하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하다가 포기해서 안 해버리고, 또다시 하다가 포기해서 안 해버리고, 또다시 하다가 화를 내가지고 또 안 해버리고, 이걸 몇 번 반복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 유익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교제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부모의 모습, 돌이키는 자녀의 모습,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나누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가정의 모습,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 나가는 이런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위해서 부모에게 드리는 권면이었고요. 이제 자녀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움으로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적으로 돌봐야 한다면 자녀는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만약에 네가 지금 요번에 대학에 들어갈 건지, 네가 지금 결혼을 할 건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점을 보러 가자, 뭐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괜찮습니다, 부모님에게, 신앙이 없는 부모님을 우리가 공손하게 공경하면서 그것을 또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너 건강에 조심해야 된다, 요즘 너 잠이 너무 부족하구나, 예배 드릴 때 너 예배를 준비하고 있니?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해. 그리고 일상의 습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나는 네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잠을 충분히 자고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또 영적으로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 만약에 이런 권면이라면 마땅히 그 권면을 듣고 따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일 것입니다. 제가 문득 옥하는 목사님의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순간 언젠가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옥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따졌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거워가지고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한 사람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따졌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이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 대충 해라, 그 정도도 된다,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높으시고,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온전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 자녀들에게 잔소리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괴롭히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의 삶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자녀가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저도 부모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러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라면 자녀된 우리가 그 말을 가볍게 들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편으로는 자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모이기도 한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가정이에요. 화목과 복은 바로 이런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심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가정의 화목함과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부모는 이런 말씀의 은혜와 교훈으로 자녀의 삶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내가 먼저 맛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나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말씀의 교제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먼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는 그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를 때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어린이날이 있었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한데요, 좋은 부모가 되려는 이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또 부모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 사랑의 길을 걸어가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